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다 같이 오르간 반주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0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소.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331장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배병철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혼란과 고난 가운데서도 결코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 보호하시는 긍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한량없으신 사랑과 은혜로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경험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택하여 세우셔서 이 시간 기쁨으로 주님께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음성에 더욱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여야 함에도 저희들의 자만과 나태함으로 세상은 점점
불신과 타락의 길로 향하고 있으며 주님의 어려우신 손길을 의지하고 이 땅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기도의 자리를 온전히 지키지 못한 교만과 게으름으로 저희들은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자비하신 하나님, 세상을 향한 우리의 탐욕과 무지함으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안팎으로는 재난과 분열, 전쟁과 기근으로 암흑과 같은 고통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의 공의가 이 땅 위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저희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 나라를 복음의 국가요 주님 나라의 확장에 서임받는 우리 교회와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세례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된 성도들이 성례를 통하여 주님과 연합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후의 모든 삶이 주님을 주인으로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며칠 뒤에 있을 대입 수능 시험을 치르는 우리의 자녀들을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고 준비된 과정이 헛되지 않도록 건강과 모든 환경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항상 고백하며 장차 그리스도의 큰 일꾼들로 예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친히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영혼 사랑에 더욱 충실하게 하시고 이번 11월 27일에 있을 강계전도 초청 축제를 통하여 한 영혼을 찾고 만나고 초청하여 데려오기까지 열심을 다하는 우리 원주 중부 가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비롯하여 노회와 총회의 많은 사역을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 복음의 청지기요 진리의 파수꾼으로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의 복과 가정의 모든 필요를 풍족히 채워주시고 영권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을 도우시는 부목사님과 모든 사역자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피곤지 않게 하시며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마음의 짐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올라온 모든 권속들에게 평강과 주의 은혜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이 시간 예배 위에 가득 임하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81쪽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정강우 성도님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예배를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주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된 것, 주님의
그 은총을 사모하게 된 것, 자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예배하신 은혜를 주시옵소서. 약한 자, 병든 자, 넘어진 자, 아픈 자, 눈물을 흘리는 자, 우리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다시 주께서 주시는 은혜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그리고 부르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께 온전히 온몸과 마음을 들여 예배하기를 소원하면서 말씀의 은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예, 4세기 때에 유명한 설교가였고 목사님이셨던 이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꿀벌 있잖아요. 꿀벌이 다른 곤충이나 어떤 것보다도 높게 평가를 받는 이유는 부지런하기 때문이 아니고 다른 사람 또는 다른 것에 유익을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꿀벌이 높게 평가를 받고 다른 곤충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가치를 그렇게 또 많은 스토리의 중심에 서 있는 이유는 부지런함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인정할 만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 또는 다른 것의 유익, 다른 자들을 위하여, 다른 타인을 위하여, 다른 존재를 위해서 일하는 존재가 바로 꿀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높게 평가하는 사람은 누군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또 이웃을 위하여 타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이 사람을 주님이 아주 높게 평가하시고 그 높게 평가하신 일에 대해서 반드시 상급을 베푸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푸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루소라고 하는 유명한 교육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루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두 번 태어나는데 한 번은 존재하기 위해서 태어나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일하기 위해 태어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존재하기 위해 태어나고 둘째는 공동체나 타인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태어남을 넘어서 두 번째 태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의 가치가 없고 가치를 찾은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루소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한 번 태어나고 두 번 자기가 타인을 위해서 할 일을 찾기까지는 그냥 사는 것이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다. 루소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톤 목사님이 한 말씀이나 루소가 교육학자 루소가 한 이야기나 다 성경의 교훈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피의 공로로 그리고 그의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는 너 자신을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타인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봉사하며 살기 위해서 주께서 세우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도의 봉사는 그냥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하는 보답의 차원이 아닙니다. 사실 본질적으로 따져보면 봉사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시고 그리고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신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삼으시고자 작정하시고 계획하실 때에 무엇까지 계획하시냐면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가도록 작정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봉사하는 삶도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거룩한,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도록 작정하신 그 일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수단까지 작정하셨는데, 그 수단 중에 한 방편이 뭐냐면 성도의 봉사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본질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봉사를 하잖아요.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를 입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을 닮아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봉사하는 가운데 주께서 작정하신 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주님 닮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작정해 주셨는데, 그 예정된 수단 중에 하나가 봉사라고 하는 방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봉사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요청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봉사는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보답을 하는 게 아니라, 봉사 또한 은혜 중에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자세로, 재림신앙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기도하며 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타인을 사랑하며 살고, 사랑하다 사랑의 최고의 극치는 봉사입니다. 봉사하며 살아야 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 많은 권세와 명예와 그리고 많은 수입을 얻어서 부유함이 있다 하더라도 봉사의 자리에 머물지 않는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유함이 있고 세상의 권세와 권력을 얻고 많은 것을 쟁취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내 삶의 자리가 봉사에 있지 아니하면 진실로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지금이 마지막이다 하는 신앙의 자세로, 마지막인 것처럼, 마지막이라고 하는 마지막처럼 그런 믿음의 의식으로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봉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평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이 대한민국에서 한 나라의 백성으로 여러분의 삶을, 개인적 삶이든 가정의 삶이든 직장의 삶이든 여러분이 이렇게 평안하게 영위할 수 있는 이유는 이름도 빛도 없이 숨겨진 곳에서 봉사하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이 불빛을 쓸 수 있고, 봉사하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 평안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는 동안에 누군가는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권사님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2부 예배, 3부 예배 드릴 때 기도실에서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를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평안한 예배, 강건한 예배, 목사가 힘있게 주의 말씀을 능력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예배가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누군가의 봉사를 통해서 그래요. 기도의 봉사자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을, 주의 백성인 교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분들의 봉사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예배의 영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지고 있는 것도 여러분 자신의 능력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함께하는 누군가의 봉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졌고, 여러분의 자녀는 양육되고 있으며 여러분은 기뻐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에 앞장서고 선도하고 주도하는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시대에 봉사의 선도자의 주도자는 누구? 성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사회에 봉사를 선도하고 주도하며 그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세워가고, 각 가정과 각 지역을 세워가고 각 마을을 세워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봉사는 선택이 아니고요. 봉사는 뭐라고요?
필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자세로 봉사의 자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봉사를 놓치지 않게 돼요. 오늘도 내일도 내가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목적 지향적으로 내 비전을 이루어간다 하더라도 그 자리가 봉사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지금이 마지막이다, 이런 신앙의 의식과 태도로 사는 사람은 항상 뭐하고 사는가? 기도하며 살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세로 살 뿐만 아니라 사랑의 최종적 자리는, 기도하고 사랑하는 최종적 자리는 봉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봉사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죠? 이걸 예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디아코니아가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성도를 향한 디아코니아가 바로 봉사예요.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마지막이라고 하는 신앙의 자세로 마지막처럼 봉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이 따릅니다.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의 여정에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샬롬과 자유와 특별히 그 마음에 허락하시는 은혜의 능력을 주님이 허락하시고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다시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신앙의 자세로 살면서 마지막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봉사의 자리를 지키고 봉사의 자리를 이어가고 봉사의 자리를 확장해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봉사를 해야 하는가? 봉사의 자세가 뭐냐는 거예요. 봉사의 자세가 뭔가?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자세는 선한 청지기 같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 같이. 호스칼로스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인데, 이 오이코노모스, 청지기라는 말은 두 말의 합성어입니다. 오이코스, 집이라는 말과 노모스, 한마디로 관리, 일, 이것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이 집을 관리하고 집을 봉사하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청지기라 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하나의 비유로 들면 집과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살잖아요. 대한민국은 하나의 집입니다. 강원도 하나의 집이에요. 오이코스예요. 여러분의 집, 가정 하나의 집입니다. 교회 집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집이에요. 강원도는요, 강원도민의 집이에요. 그래서 이 청지기라고 하는 말은 오이코스, 집, 노모스, 그것을 집을 지키고 관리하고 봉사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청지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봉사는 항상 집을 지키고 집을 가꾸는 자세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실 아버지, 어머니로서 한 가정의 이제 가장이요 주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뭐합니까? 어머니 뭐예요? 그 집을 지키고 관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이렇게 가꾸어가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누굽니까? 이 하나님의 청지기이기 때문에, 여기 청지기, 선한 청지기잖아요. 선한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집을 아름답고 선하고 보기 좋고 평안하고 이렇게 가꾸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청지기의 자세로 봉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라는 것, 이 자세는 가장 쉬운 말로 예수 이름으로 말씀대로 봉사라는 말이에요. 사실 예수 이름으로 말씀대로 봉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봉사를 통해서 예수 이름을 자꾸만 높여 내가 봉사하고 내 이름을 내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6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눈가림만 하고 속이는 사람, 그런 사람처럼 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처럼 종처럼 어떻게 살았습니까? 죽게 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그래서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한다는 말은 이 봉사라는 말 자체가 타인을 위한 것이거든요. 공동체를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존재하는 일들이 모든 것이 다 봉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청지기같이 해야 된다. 곧 예수님이 우리를 섬긴 것처럼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긴 것처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죽게 하듯이 타인을 섬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세를 우리는 두 가지로 보통 설명을 해요. 선한 청지기같이 라고 딱 하면은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것인데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세를 두 가지, 말 없이 종처럼 하는 것입니다. 말이 없어야 돼, 말이. 여러분, 하나를 봉사하고 수십 번의 자기의 봉사를 자기가 거론하고, 그리고 자기가 봉사한 다음에 끊임없이 봉사하면서 말을 해요.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아. 왜 나만 봉사해야 돼? 그리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네. 그렇게 봉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봉사도 아니고 죽게 하듯 하는 봉사도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마가복음 10장 4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작은 소자, 아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그 사람은 내가 잊지 않고 그에게 상급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물 한 그릇 주면서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물 줬잖아. 그렇지 않죠? 그럼 물 안 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든 일을 마치 이거는 내가 대단한 게 아니다. 예? 물, 하나님이 만들어진 선물 아닙니까? 우리의 생존을 위해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 없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하면서 말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봉사의 가치는 떨어지고, 봉사는 타인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인데 집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내가 봉사라면 대한민국이라는 집을 위한 것이에요. 강원도에 살면서 일을 하면 강원도를 위한 것이고, 내 집에서 살면서 하면 내 집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없어야 한다. 말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아버지로서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나가서 일하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준 게 얼마냐. 여러분, 자식에게 그런 말 하는 순간부터 자녀는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할 때 말을 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봉사의 그 수준과 질적인 어떤 능력이 뚝뚝뚝 떨어져요.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머니로서 기도하며 봉사하세요. 자녀를 위해서. 내가 바빠 죽겠는데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이게 뭐 하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말이 없어야 돼요. 말이 없는 곳에서는 진심이 통하게 돼 있어요. 말 없는 곳에서 타인을 위한 봉사에 말 없는 진심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언제 말씀하면서 내가 널 위해서 말이야 뭐 이러면서 자랑하면서 하셨습니까? 하늘 보자 버리시고 오셔서 먹기를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십자가를 주시고 죽음에 처하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말 없이 어머니 일을 하시고, 말 없이 남편 일을 하세요. 말 없이 아내 일을 하세요. 말 없이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직분의 일을 하세요. 오히려 주께서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종처럼 해야 됩니다. 종처럼. 여러분, 이상하죠? 말 없이 잘 하긴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말 없이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봉사는 주인이 되는 순간부터 이미 봉사가 아닙니다. 그 봉사를 통하여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이익적 노동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봉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자로서 주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성화라는데, 이 성화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한 수단이여 방편으로 이 봉사를 선물로 주실 때에는 종처럼 살아감으로 주인이 책임주시는 맛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종의 자리에 있을 때만 참 주인이 주는 기쁨을 누려요. 내가 주인의 자리에 가서 일을 하는 순간부터 주인이 종에게 베푸시는, 참 주인 되시는 주께서 종으로 여기시고 내가 널 책임진다 하시면서 베푸시는 은혜를 못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후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죽게 하듯 하며 말 없이 봉사하는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받은 은사대로 봉사를 해야 됩니다.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라. 받은 은사대로. 여기 받은 은사대로라고 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카도스 엘라벤, 여기 카리스마라고 했습니다. 받은 은사대로 하니까 여기 하나님이 내게 봉사할 수 있는 능력, 재능, 모든 역량을 주셨으니 그 주신 것을 가지고 하라는 말입니다. 뭐 없는 걸 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없는 능력, 없는 시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12시간 하루에 24시간, 하루 움직이는 12시간, 예컨대 그 시간을 주셨으니까 그 시간을 가지고 하라는 거죠. 보통 사람은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시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24시간 시간이 다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말은 굉장히 이기적으로 사는 경우가 많아요. 시간이 없다는 사람치고 온전히 봉사하면서 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다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봉사를 못한다는 말 하잖아요. 왜 교회 봉사를 못합니까? 왜 일상에서 봉사의 자리에 서지 못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니에요. 시간은 있어요. 단지 시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은사대로, 카도스, 은사대로 하는 것이지 은사와 상관없이 봉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남성의 은사가 있고 여성의 은사가 있네요. 아내의 은사가 있고 남편의 은사가 있습니다. 자녀의 은사가 있고 부모의 은사가 있어요. 부모가 되면 부모가 할 수 있도록 주님은 은사를 주셔요. 목사가 되면 목사를 세우시는 하나님은 목사가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십니다. 장로가 되면 장로의 은사를 주셔요. 권사가 되면 권사의 은사를 주셔요. 권사로서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다니까요. 아멘 하세요.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은사대로 봉사하면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대로 하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은사의 적절한 영역에서 봉사하면 되고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가 나도 은사대로 봉사하지만 타인도 은사대로 봉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봉사는 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랬습니까? 서로 봉사를 한 겁니다. 서로 봉사하는 가운데 집이 세워진다니까요. 우리 모두가 봉사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세워져요. 우리 모두가 봉사하는 가운데 강원도가 세워지고 원주가 세워지고 여러분의 집이 세워져요. 우리 모두가 봉사하는 가운데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성도 누군가 한 사람의 봉사가 아니라 은사는요, 누구에겐 주고 누구에게 주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봉사의 은사, 그리고 봉사할 수 있도록 주신 은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거고,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서로 봉사라는 말은 이 서로가 담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봉사하도록 주시는 은사는 특정인에게만 주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봉사할 수 있는 은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줬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은사가 없어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해당되지가 않아요. 통하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봉사하도록 주님은 모든 자에게 은사를 다 주십니다. 은사의 유형이 다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영역에서 은사를 활용해서 봉사를 하되 다른 사람의 은사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차별을 두면 안 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은사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독특한 봉사로, 나는 독특한 은사의 봉사로 서로 다른 은사의 봉사가 일어나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완성이 되죠. 여러분, 배를 하나 만들려면 그 배와 관계된 엔진이든 또는 가판이든 또 배 밑바닥이든 각각 만드는 영역이 다 달라요. 능력도 다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주님이 그 각각 봉사하도록 주시는 그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재능대로 1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2달란트 이렇게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타인의 은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봉사를 인정하지 않고 나의 봉사가 당신의 봉사보다 뛰어나다거나 독특하다거나 내가 당신의 봉사를 압도한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 봉사는 다른 이의 봉사를 깨트리는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봉사는 봉사할수록 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어떤 결과가 오냐면 연합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상하죠. 진정한 봉사는 연합을 이룹니다. 이렇게 하나로 모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의 봉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이렇게 모아지게 돼 있습니다. 선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받은 은사대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로마서 12장에서 받은 은사대로 봉사를 해야 되는데 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봉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자세를 몇 가지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은사의 적절한 영역에서 그리고 타인의 은사를 인정하면서 그렇게 봉사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6절 8절에서 몇 가지 중요한 자세를 얘기해요. 은사를 얘기하면서 그 은사를 가지고 타인을 인정하고 타인의 은사를 인정하면서 모아지고 연합하게 만드는 집을 가꾸어가는 이런 봉사는 자세가 뭐냐?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내가 게으르게 하는 순간 한 부분이 병이 나게 돼요. 여러분, 배가 운행되는 항해를 하잖아요. 항해를 할 때 한 부분에서 누군가가 게을리하는 순간 배가 정상적으로 순항을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은사를 통해서 봉사하는 가운데 선한 청지기, 집을 갖고 가고 집을 관리하고 아름답게 확장해가는 그런 세우는 일에서 이게 지속되려면은 봉사를 할 때 어떻게 되느냐? 이 은사를 가지고 봉사할 때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얘기합니다. 바울은 12장 6절 8절에서 로마서 이렇게 부지런히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분수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분수를 차리라는 거예요. 분수대로 하고라고 했습니다. 분수대로 해라. 분수에 맞지 않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의 분수대로 맞춰서 하고 장로는 장로의 분수에 맞게 하고 그리고 권사님은 권사의 분수에 맞게 하고 집사는 집사의 분수에 맞게 하면 돼요. 성가대원은 성가대 분수에 맞게 하고 해야 됩니다. 딱 그 분수에 맞게 해요. 그래서 이 분수에 맞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상대방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분수를 차리지 않으면 상대방을 무시하게 돼요. 목사가 분수에 맞지 않게 일을 하잖아요. 분수에 넘치도록 분수대로 하지 않으면 장로님을 인정하지 않는 독단적 행정을 하게 돼요.
분수에 맞는 목사 사역을 하면 장로님을 존중하게 되고 권사님을 존중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들의 각각 봉사가 모아져서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분수를 해야 돼. 분수대로 아내의 분수를 차려야지. 아내의 그 은사를 넘어서 남편의 은사까지 침범하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남편의 은사를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그 집안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 잘못 자라가는 거예요. 남성이 남성성을 배워야 되거든요. 남성이 남성성을 배우는 것은 가정에서 아빠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남성이 남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세상을 섬기는 길을 배우는 거예요. 자매가 말해요. 어머니가 아내의 분수대로 맡겨가면 이 아내의 분수대로 가고 또 여성의 분수에 맡게끔 남성의 분수에 맡게끔 약자를 섬기고 강자를 함께하는 역할, 연합의 역사를 은사를 사용해서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워지는 거거든요. 아내 되시는 여러분들 분수에 맞게 하세요. 아이고, 그냥 저는 이렇게 가끔씩 부부가 이렇게 와서 좀 상담하러 오잖아요. 뭐 남편이 목사님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가만히 있으라고요.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얘기한다니까, 내가. 남편은 한마디도 말 못하게 하고 아내가 다 얘기한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에 또 예의는 갖춰요. 여보 할 말 있으면 해. 목사님 이렇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은사에 맞게 봉사를 하는데 이제 부지런히 분수에 맞게 해라. 그 직임을 인정해야 돼요. 아내를 인정해야 됩니다. 남편이 절대 아내가 될 수가 없어요. 아내가 못하는 걸 남편이 할 수도 있고 아내가 하는 걸 남편이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할 수 있다고 당신 같은 사람이랑 무시하면 안 돼요. 당신 같은 분이 있어서 내가 남편이 되래요. 당신 같은 남편이 있어서 내가 아내가 되네요. 당신 같은 장로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목사가 돼가고 있습니다. 아멘. 이게 은사대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실해야 됩니다. 바울은 말해요. 부지런히 하고 분수대로 하되 성실하게 해라. 마지막 이 말도 합니다. 즐겁게 해라. 즐겁게. 짜증내며 인상 쓰면 하지 마라. 여러분,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는 곳에서는 인상 쓰면 안 돼요. 인상 쓰게 일을 할 그 순간이 되면 여러분 엎드려 기도, 주님, 내가 인상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미움의 마음, 뭔가 정죄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뭔가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순간은 여러분 다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지금이 마지막이다. 어디로 가야지? 기도를 시켜놨죠. 그리고 다시 사랑으로 가서 다시 봉사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는요, 오늘 본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봉사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선화정기 같이 하고 그리고 또 은사대로 봉사를 하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라. 여러분 봉사 있잖아요. 내 힘으로 하고 내가 돈 벌어서 하고 내가 뭘 해서는 내가 있으니까 내가 능력 있으니까 그렇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순간에 봉사는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이 물질을 가지고 봉사한다라도 내 돈으로 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봉사한다. 아멘. 주님이 내게 주신 건강으로 한다. 주님이 내게 주신 시간으로 한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한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가 달라요. 여러분 어떤 분에게는 당연히 많이 맡길 수가 있어요. 5달란트 맡길 수도 있고 2달란트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내놓고 하는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져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힘으로 해야 된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할 때는요, 어느 순간에 내적으로 보람을 느낄 수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칭찬이 계속하지도 않을 뿐더러 내적인 보람도 내 힘으로 내가 하면 내적인 보람을 느끼는 것도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보람도 느끼고 의미도 찾을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냐면 주님이 내게 주신 능력으로 나는 오늘도 뭐한다? 봉사한다. 아멘. 그래서요,
교만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는 능력으로 내가 오늘도 봉사한다. 여긴 지극한 겸손이 있어요. 본래 성경에 나오는 섬김, 봉사, 누구를 위해서 뭘 일을 하는 것, 이 모든 단어가 어디서 오냐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헬라에서 오는데,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다 봉사예요. 다 섬김입니다. 섬김. 받은 걸 가지고 하는 개념이에요. 받은 걸 가지고. 내가 뭘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모든 걸 가지고 하는 게 디아코니아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사라는 말도 디콘이라는 영어로 이게 뭐냐? 봉사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감독, 장로, 목사, 포이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의 모든 직분 있죠. 하여튼 교회에서 붙여진 모든 이름, 직분 이름은요, 해석을 못하겠으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물으면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다 뭐 하는 거냐?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뭐 목사도 섬기는 거, 장로도 권사 뭐 하는 겁니까? 모르면 이거 딱 하나는 공통점이에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뭐예요?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그래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내 능력으로, 내 자랑으로 하려고 하는 순간에 봉사가 무너지는데, 그러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이럴 때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기도의 자리가 힘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 충만케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기도할 때 다시 주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구나, 자리를 찾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준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세요. 우리의 삶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을 산다고 했습니다. 여기 어르신들 이제는 80 넘으신 어르신들 많은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80 넘잖아요. 내일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을 마지막처럼 어떻게 사십니까? 기도하며 사랑하며 주님이 좋아하시는 봉사하며 사셔야 돼요. 예? 어떤 형태로든 봉사하셔야 돼요. 그렇게 사시는 게 지금 마지막처럼 살면서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 있는데 아직도 내가 70대라면 80대라면 아닙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마지막처럼, 마지막이라는 자세로 기도하며 사랑하며 사는, 특별히 봉사의 지점을 마침표를 봉사에서 찍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는 제가 3주에 같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도하라, 사랑하라, 봉사하라 그랬죠. 여러분, 기도하라는 순표입니다. 사랑하라 순표예요. 봉사하라 마침표예요. 여러분, 기도해서 마침표 찍으면 절대 안 돼요. 사랑하라 해서 마침표 찍으면 안 돼요. 마침표는 어디 찍는다? 봉사에서 찍는 것입니다. 이럴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은혜도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가을 끄트머리인데 행복하세요. 그 행복을 봉사에서 찾으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신앙의 자세를 3주 동안 살펴보면서 지금이 마지막처럼 사는 성도는 기도하며 사랑하며 결국 봉사로 마침표를 찍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임을 저희가 기억하고 다시 봉사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린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남은 인생도 주님의 은혜의 부요함 속에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지금이 마지막인 것처럼 기도하며 사랑하며
봉사하며 사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의 부여함을 공급받으며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세례주일입니다. 그래서 2부, 3부 때 세례식이 있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아직 세례나 또 학습이나 이렇게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또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다고 하는 이런 소망 가운데 또 다음에 세례식을 또 준비해 갈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계동서 초청축제가 준비되고 있는데 11월 27일입니다. 세 분의 강사가 와서 간증을 하는데 오셔서 많이 은혜 받으시고 한 사람만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2사람, 3사람 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한 사람만이라도 내가 나를 통해서 초대받아서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초대해서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우리 남진선 장로님 이제 은퇴하시게 되는데 원로 장로로 추대하는 이런 공동회입니다. 많이 오셔서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박창근, 김예은 자매, 우리 박윤미 집사님 차년인데요. 박윤미 집사님 이제 우리 그 강원도 도의원으로서 또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우리 집사님이신데 그 딸이 결혼을 합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신 분이 있습니다. 이수미 집사님, 이제 부친 되시는 이청 집사님, 그리고 김현욱 집사님 모친 되시는 박순덕 성도님, 하나님 부름 받으셨습니다. 장례를 잘 마쳤는데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유가족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유가족 오셨나요? 네, 많이 이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사는 강원도와 이 원주시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항상 봉사의 자리를 확보하시고 특별히 성도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봉사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우리 조국이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길 바라고 또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대통령이 또 이제 지금 해외 순방 중인데 여러 가지 비난할 일도 많고 뭐 그렇겠죠. 근데 여러분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사랑하고 또 우리가 봉사하면 나라가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국회의원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정아 우리 성도님 얼마나 믿음 생활 잘하시는지 몰라요. 원주 국회의원으로서 기도도 많이 해주세요. 제가 지난번에 그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아주 고통당하는 우리 국민들을 위한 이제 기도회가 있었거든요. 국회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국회 기도회에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우리 장로님 몇 분하고 갔는데, 여기 국회의원이 몇 분이나 오나 보자. 난 국회의원이 한 300명 다 오는 줄 알았어요. 갔더니 한 30명 정도 왔어요, 국회의원들이. 딱 보니까 원주 국회의원 또 누가 있나 보니까 우리 박정아 국회의원이 와 있더라고요. 기도회 자리에. 그래서 내가 아주 마음이 큰 기뻤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국회의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도 해야 되고요. 도의원, 시의원, 공무원 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11월 한 달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합시다. 봉사 일꾼 되십시오. 다 같이 길이 빠져서 결단의 찬양 드립니다.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신 말씀 그대로 오직 기도하며 사랑하며 결국은 봉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세상을 축복하는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이외, 주의 몸된 교회 이외,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이외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